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초동학문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너무나 친근감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문, 이 말은 유치원, 초동생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결국은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이렇게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후견인이요, 또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믿음으로 장성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어린 아이한테는 뭐 용돈 얼마 주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맞게 주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믿음이 되고 장성한 아들이 되면은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렘넌트 7명은 영적 서밋, 근원적인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었고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문, 육신적인 것, 창세기 3장에 빠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꾸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버렸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찾아낼 것, 무능해서, 연약해서, 가난해서, 질병해서 언약 잡고 24 파수꾼 기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요, 24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24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불신자라면은 암 24 되겠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암을 통해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은 24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적 현장을 알면은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이 걸려 있구나. 이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너무나 시급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봐야 그 문제의 답을 가진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딱 생기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지만 암 24가 되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시대가 영적인 암이 걸려 있구나. 이 시대가 참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라고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닫아놓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보게 하셨잖아요. 요셉이가 그냥 왕따 당하고 그냥 뭐 이렇게 노예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이를 그 시대를 보라고, 그 큰 애굽이 지금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라고, 시급한 현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는. 그러니까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는 아무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알고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버리면은 24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능을 가지고 24를 하든지 질병을 가지고 24 하든지 내 가정을 놓고 24 하든지 현장을 놓고 24 하든지 시대를 놓고 24 하든지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24가 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가 상처가 있어서 그걸 발판 삼고 24로 하든지 과거의 가난이, 질병이, 실패가, 문제가 24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언약을 잡고 24 속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로 유업을 이을 자가 첫 번째 찾을 것, 보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복, 예배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복을 누리면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보좌의 능력 임하는 길이다. 보좌의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는 길이다. 새롭고 산 길,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는데 기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을 꺾고 정말 오력이 흑암을 꺾고 거기서 오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진 것, 예배와 기도를 알게 만드는 언약의 여정이다.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고요.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특별히 후대를 향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입에서 입으로 언약이 꼭 전달되어지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재앙 막는 망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의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드림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만 준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캠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망대, 꿈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망대를 세웠고요. 어릴 때 찾아낸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이미지 망대.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우주의 축복, 우리가 얼마든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영원한 능력 속에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의 작품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CVDIP, 우리가 이 언약의 5대 망대를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달한 것, 절대 망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전달했던 정말 이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순례자, 정복자를 세우는 겁니다. 남은 자, 남길 자,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플랫폼의 망대를 세워라. 보좌의 능력 파수 망대를 세워라. 3시대 살리는 안테나 망대를 세워라. 24 기도 파수꾼으로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동학문에서 빨리 벗어나야 이런 망대를 세울 수 있지. 초동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는데 아직 어리면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빨리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장성한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으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고, 율법은 뭡니까? 그건 눌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요, 율법에서 속량된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계속 눌리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딸의 영,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하늘나라 왕자요 하늘나라 공주님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래서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누린다는 말이 오해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누림을 오해해가지고요, 죄악을 누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는 누림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누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게 누림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게 누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려야지 세상 것, 죄악된 것, 옛날의 배설물 이런 걸 갖다 놓고 누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방종이고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러므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당장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당장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하는 거,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철든 렘넌트, 철든 중직자, 철든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은행 심사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직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같은 말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죠. 너무 철이 없단 말이에요. 철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철이 없을까?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사탄이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위,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위를 떠나면은 그게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지위, 직분, 소중함을 알고, 내가 받은 이 사명, 미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직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왕자 공주답게, 중직자답게, 전도자답게 모든 것을 뭐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질서도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상식 이하가 되지 말고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상식 이하로 살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전도문을 다 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식 이상으로 가라.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고 배설물에서 벗어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을 이어받아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품위 있게 규모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중직자답게 전도자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품위 있게 규모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